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니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쇠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 목장이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 1장은 이제 그 메뚜기 떼로 인한 그 습격으로 땅은 완전히 황폐돼 버렸고 파괴가 되고 모든 농작물이 흔적 없이 사라짐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요엘이 이제 특별히 농부들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장로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한테 이 땅에 합해져 있는 이 현실을 애통하고 슬퍼하라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엘은 백성들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메뚜기 떼의 이 습격으로 인해서 또 함께 일어난 기근으로 인해서 농작물뿐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되었습니다. 가축도 모두 결핍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요엘은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자. 9절에서 제사장들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라고 9절에서 먼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용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용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세 번이나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먼저 제사장들아 부르고 그 다음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대상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울어라, 오라, 밤을 지새우라. 애곡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울부짖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 이 재앙,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 더 나아가 이것은 장로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너희는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까요? 그만큼 이들의 책임이 컸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제약에 임하게 된 데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이들의 책임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중에서 정말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를 촉구하였고, 다니엘도 포로된 바벨론의 회복을 간구하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본인이 회개의 자리에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면, 신앙의 지도자라면, 특히 우리 같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리더가 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눈치 볼 것 없이 나부터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친다면, 또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위기에 닥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더 우리가 일깨워주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둡고 정말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이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요엘서의 핵심 용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13절 14절에서 종교 지도자와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그런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재앙은 아닙니다. 완전한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임을 요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엘서는 알았습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단지 이 하나의 재앙만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였음을 인지했습니다. 물론 요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짧은 요엘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요엘은 특히 여호와의 날을 오늘 본문에서 멸망과 관련짓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닥친 이 메뚜기 떼의 재앙, 이것이 예표하는 것, 곧 다가올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더 나아가 최후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요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엘의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좀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대상은 자신들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그날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구원의 날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뿐 아니라 심판도 동일하게 일어난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대하여 무조건 자신들이 구원받는 날로 여기며 그날에 대한 합당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점점 더 타락하고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 그 날은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어두운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인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불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선지자는 먹을 것이 요의 선지자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덮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소산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일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수고는 다 내가 하였는데 그 몫이 어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일, 역시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열심히 그 수고를 맺더라도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거나 나의 결과, 나의 성취물을 빼앗기는 일은 또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누려야 할 그 사람이 혹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애써 노력하는 것 얼마든지 다 허무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된 삶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이 다 빼앗길 수 있고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풍성하게 우리를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망한 것 모두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할 쓰고 하늘에 쌓아둘 우리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도미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한 이 쓰고 하늘에 우리가 쌓아둔 그 보화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날 그날에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은 무시되지 않고 다 축복의 상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
풍요로운 이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축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하지만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상 숭배이자 우리의 제약된 행동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기 힘쓰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육신의 창고에 채우기보다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고다 라고 말합니다. 떨어졌다는 것, 말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 땅에 뿌린 씨앗이 말라 죽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더 극심한 가뭄으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을 정도까지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는 이 메뚜기띠 재앙뿐 아니라 가뭄까지, 극심한 가뭄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소떼가 울부짖었습니다. 꼴이 없어서 소떼가 울부짖고 양떼가 기진할 정도였습니다. 양떼는 원래 다른 짐승과 달리 풀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떼가 그래요. 그래서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도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양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떼마저도 지쳐서 기진할 정도로 죽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때 이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죄악은 사람뿐 아니라 땅과 자연의 환경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또한 환경도 같이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랬을까요? 처음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며 그 죄를 범하면서 땅은 척박하여졌고 이제는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가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이라도 한듯 오늘날 이 땅에서 또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또 어느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것은 또 반면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은 폭염으로, 어느 것은 극심한 한파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황폐해지고요. 사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경의 변화,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엔 분명한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러한 자연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나라와 민족,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했던 그 죄의 대가 우리도 받지 않을 거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처절한 통곡을 할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여러 징조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터전,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는 극심한 재앙에 관련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에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20절에서 짐승들 또한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하였습니다. 네, 짐승도 헐떡거린다. 여기서는 그 갈급함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까지 이 극심한 가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간절함과 간구함의 소리였습니다. 창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참된 소망임을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직면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엘은 이러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 백성들 또한 장로들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요엘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요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여호와 날 그 심판 날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과 같이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인 그런 인간에서 허망한 우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확실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견고히 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요엘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더욱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지만 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부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회개하고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정말 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